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3년간 모신 사랑방 할머니. 요즘 신문 지상과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이다.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들고 돈 없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사람들 중에는 애완견을 키우다가 병이 들면 멀리 가서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집을 못 찾아오게 말이다. 즉 사람이 갯골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도 애완견은 병들어 있어도 사람 중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을 고쳐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버려지면 다들 거들떠 보지 않게 된다. 정말로 슬픈 현실이다. 나는 오갈 데 없는 외로운 할머니를 3년간 우리 사랑방에서 모신 적이 있다. 결혼도 5번씩이나 했던 할머니, 그러나 자식이 없는 불쌍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마지막 삶을 우리와 함께 했다.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본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소백산 스님을 전도하여 구원시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해 예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그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내가 스님을 전도시킨 한 사례를 말하고자 한다. 소백산에서 중노릇하던 사람이 구병리까지 찾아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집이 없기에 교회 옆에 집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는 평생을 부처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일날은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 스님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봐서 예의상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명절 때인 추석이나 설날에 우리 집에 모셔 음식을 잘 대접했다. 또 옷이 없는 그에게 옷도 나눠주며 예수 사랑을 실천했다. 내 마음속에 그를 전도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스님, 예수 영접하시지요. 제가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정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다니요. 서울이 종착역이라면 여기서 보은에 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갈 수 있고, 구병리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갈 수도 있고, 구병리에서 속리산까지 간 다음에 다른 교통편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는 다 같은데 길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길이 각자의 종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길이 각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스님. 뭐가 아닙니까? 스님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 나는 그렇게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교회 나가는 것도 종교 다원화의 일환으로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스님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 길이 아닙니다. 영 다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독선이 아주 심합니다. 뭐가 독선입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독선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입니까? 그렇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재고해 보겠습니다. 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니요.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스님,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시간과 공자님 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참 진리를 깨달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님이 현재 나이도 있고 하신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시면 그분은 스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때 스님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럼요. 그런데 스님, 지금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변화가 오고 있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주님께서 스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양발과 양손에 피 흘리신 그 모습으로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하여 그 스님은 예수를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를 구원하는데 5년이 걸렸고 약 10년간을 그곳에 머물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비록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의지가 분명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타종교 사람이라면 미리 겁을 먹고 전도 대상에서 제해버리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전도를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전도는 하나도 없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한국의 문화권은 무속이 기본 바탕이고 유교와 불교 그리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타 종교들이 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태하면 안 된다. 다 종교인들은 종교적 심성이 많은 분들이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일단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보통 신도들보다 더욱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곤 한다. 신약의 바울 선생이 아덴에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사도행전 17장 23에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의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다. 이러한 바울 선생의 마음으로 타 종교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 보은 장날 이렇게 전도함. 보은의 5일장에 서면 시장에 나가게 되는데 버스는 1시간 거리에 3가 1구라는 곳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그곳까지 걸어서 버스를 타고 보은 가는 동안에 전도를 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듣고 개중에는 핍박을 일삼는 이들도 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계속 목청을 돋우어 전도를 한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 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꼭 천국 가셔야 합니다. 주일이 돌아오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등록하세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 목청이 아주 크다. 버스를 사람들이 탔으니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전도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내 본분이 전도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하여 살다가 이 일로 내 생애를 마칠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으며 또한 내가 남에게 평가받을 만한 신학자도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다만 일개 산골 마을 장로의 신분인데 나에 대한 평가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자세히 평가하시리라 본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을 위하여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기에 오해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본다. 언젠가 아들은 친구가 아랫마을 삼가
초등학교 근처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나이 많은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저씨, 네. 혹시 은마을 구병리의 김상호 씨 압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냔 말입니다. 아, 네, 그분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절에 나가는 사람이라 짐작하여 자기가 볼 때는 나에 대한 최고의 좋은 점수를 준 것 같다. 예수 믿은 지 약 50년의 세월을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샛길로 갈 때에는 가차없는 주님의 채찍이 내게 임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본 적이 없이 살았다. 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준 이는 아랫동네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 한 가지 더 바랄 것이 있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나의 바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바람임을 믿는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지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고 본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이 가려질 수 있고 또 주님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훗날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리기 이전에 신자와 불신자에게 먼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상상외로 낮은 점수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수도 있다. 지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경의 욥과 나의 가정 비교. 욥은 3남매가 있었으나 다 죽었고 나도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남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남매를 주셨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5남매를 주셨다. 내 시련과 역경은 욥의 고통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내가 예수 믿고 6남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믿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녀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말이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 자신도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신 또한 이랬다. 욥은 욥기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다. 욥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통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욥의 아내의 말을 들어보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여 입으로 범죄치 않은 사실이다. 그 입이 중요하다. 그 입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살고 죽는 권세가 입술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있을 때를 살펴보자. 거기서 백성들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보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때 여호와의 응답을 들어보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즉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술이다. 이것으로 멸망도 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욥은 입으로 범죄치 않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 부족하나마 나도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입으로 범죄치 않고 끝끝내 승리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나는 거의 말이 없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물어보면 짧게 대답을 하고 거의 설명이 없다. 이것 또한 예수 믿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살았는데 욥기서 42장 16절 나는 현재 80이다. 내 수명이 언제 다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또한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